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의지를 확인한 다윗은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서 이제는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사무엘상 21장부터 나오는데 다윗을 보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바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가 하면 또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빚진 척하며 추태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들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또 성문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미친 척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아니 어디서 저런 미친놈을 다 데리고 왔냐라고 하며 다윗을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하고 맙니다. 바로 굴, 여기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던 다윗에게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부터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한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묻고 따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들을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달아나며 아마도 다윗은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윗은 온갖 생각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바로 계속되는 추적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도 가보죠. 이것은 아마 민주화 운동 시절에 시위대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성당이나 교회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에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윗은 실패하고 말죠. 이렇게 자신의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한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아파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만이, 그리고 실패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그러한 굴 속에,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러한 고난이 그저 나를 아프게 찌르는 그 가시와도 같게만 여겨지겠지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아둘람 굴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아둘람 굴 속에서의 삶은 고통이고 저주이죠. 아마도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 다윗은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나보면 지금 이 아둘람 굴 속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 그러니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다윗과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까지도 사울은 어떻게 하죠? 다 가차없이 죽이고 말죠. 그러니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의 어려움은 오죽하였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윗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께 복을 받아 좀 더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더 손해를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보아도 100점짜리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지며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마음의 참된 평강, 어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쪼개어 해석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정말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정말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아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기에, 내가 확실한 노선을 정하지 않았기에 그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그저 나는 주님께 한 발, 그리고 세상에도 한 발 내딛고 있기에 세상이 전혀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나에게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구나. 지난 3일 동안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지난날을 돌아보니 3일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순간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혹시 그것은 제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은 정말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저 길 건너편에 어느 한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웨슬레 목사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잘됐다, 저 감리교 목사를 내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봐줘야겠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 있던 벽돌 하나를 집어서 목사님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다행히 벽돌은 목사님을 비켜 날아갔는데 그 순간 목사님은 그 남성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괜찮군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살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까? 바로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사회의 부적응자들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억울함으로 얼룩진 자들입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그 좁은 아둘람 굴에 서로 모여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마 서로에게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쏟아내고 또 서로에게 원망하고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퉈서 각자 다 흩어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모두는 다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초석과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 나발의 하인들이라는 사람이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자, 나발의 하인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를 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담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바르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삐뚤어지거나 또 평생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별로 승화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듯이 사울은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둥, 또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이야기한다는 둥, 그들은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그냥 서슴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그리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비결만 알면 우리 역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삐뚤어지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힌트를 시편 142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2편을 보면 그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 도중에 2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2굴에 숨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돌람 굴이고 또 그 2번째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소리를 내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불빛이 꺼져갈 때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또 억울함이 정말 억울함에 몸서리 칠 때마다 다윗은 한숨을 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아둘람 굴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시요 저의 분깃입니다. 주님,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윗과 아둘람 굴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을 제거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까? 다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토로하며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다 함께 어디로 가죠? 네, 우리가 다 납치될 건데 어디로 가죠? 네, 감리산 기도원으로 우리가 다 납치되죠. 자, 우리가 이제 감리산 기도원에 가면 함께 모여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1시간 정도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그때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시편 142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상처를 더 크고 깊은 상처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그 상처를 별로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제가 기도원 이야기를 꺼내니까 잘 모르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사람들 되게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다 데리고 갈 건 아니니까, 네, 차가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과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습하고 어두운 굴 속에 있는 다윗에 비해서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죠? 바로 기브아 높은 곳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무엇을 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을 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또 사울 왕은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화가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울이 항상 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의 시선과 그의 목적은 항상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깔아뭉갤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창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면박을 주고 상처를 안겨줍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만큼 항상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자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후자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쪽입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혼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사울과 같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고발하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